동물원에서 한 거북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북이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이 거북이는 유난히 이렇게 등딱지가 두껍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뒤집었는데 이렇게 발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버둥버둥거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 이렇게 다시 다닐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둥 이렇게 거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옆에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집어진 거북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막 이렇게 뭐 다리도 짧은데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리도 짧은데 막 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다시 탁 뒤집어져 가지고 그 거북이가 제자리로 탁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환호성 와 막 하면서. 왜냐하면 참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는데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막 치는 모습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였던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모양새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스스로는 도저히 다시 뒤집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줘서 다시 뒤집어서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그분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귀한 모습이죠. 아이고, 늘 한과위만 같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음식도 막 풍성하고 즐겁고 늘 한과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러한 양이라든지 잔잔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들이키고 있는 양도 아마 이런 날이 쭉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좋은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우중충한 날이 있기도 한 것이죠. 쨍 하고 밝은 날이 있는 반면에 또 흐리고 비가 오고 습하고 더운 그러한 날씨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이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킨다, 재활시킨다,
다시 살려낸다, 되찾는다, 구출한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앞뒤를 다 끄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시잖아요. 시편 23편이 시예요. 그것도 그냥 한 인생을 아주 압축해 놓은 시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구구절절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시의 특성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에게. 그렇죠? 예. 갑자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나오다가 웬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켜? 거기서 뭐 소생시킬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다 생략이 된 것이고 말하지 않은 큰 위험과 위기가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양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양은 종종 뒤집어지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북이처럼 말이죠. 양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 발이 이렇게 공중 위에 이렇게 버둥거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양이 너무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양이 먹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 않아서 뭐 게을러서 살이 찐 건지 살이 쪄서 둔해서 또 게을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악순환의 반복.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붙은 것이고 살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곳만 찾고 양이 이렇게 따뜻한 우묵한 곳만 이렇게 찾다 보면 위험한 일이 터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은 양이 이제 털이 많아져.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이 막 털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몸무게보다 털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양 뭐 털이 엄청나게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평소에 잘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양이 이렇게 우묵한 곳, 편안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기울어진 곳을 가다 보면 홀라당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이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뒤에 위에 떠 있고 이렇게 스스로는 그 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버둥버둥 아무리 일어서려고 버둥버둥 거려도 이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오뚜기처럼 위가 무거워요. 위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서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것은 양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비라도 조금 오고 날씨라도 흐리면은 그 상태로 한 며칠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유대의 그 날씨 아시죠? 굉장히 뜨거운 햇살 아래 노출되게 되면 몇 시간도 되지 못해서 양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양은 갑자기 불안이 엄습합니다. 불안이. 어떡하지? 내 발로 버둥버둥 거리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여기 이 위에 가스가 차오르게 된답니다. 가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가스가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배가 땅탕해지는 거예요. 땅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죠. 사지가 이렇게 굳어버리게 된답니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공중에 떠 있죠. 배는 팡팡해서 혈액 순환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피가 위까지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이 몇 시간 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만일 목자가 제 시간 내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양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특별히 아주 신중하고 경험 많은 목자라고 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양이 100마리라고 하면 하나, 둘, 넘버 1, 2, 3 이렇게 해서 숫자를 쫙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9, 99, 99,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면 목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누가 뒤집어졌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목자는 또 어디서 뒤집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잃은 양을 빨리 수소문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온 길을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풀을 뜯는 장소를 살펴본다든지 해서 혹시나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니야? 양이 어떻게 된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양들을 잠깐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바르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차 있고 사지가 굳어 있기 때문에 잘 걸을 수가 없죠. 마사지를 다 해준대. 배 마사지, 다리 마사지 다 해가지고 가스도 빼주고 혈액 순환이 잘 다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뚱 하다가 양이 다시 양무리 떼에게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양을 비유로 해서 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양을 비유로 해서 한 이야기지 양의 이야기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에 해당하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호세아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2편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신앙의 길을 떠난 것이죠. 시편 42편은 좀 소극적입니다. 아이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낭망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 가운데서도 무슨 일인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신앙에서 점점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깊은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예배도 이제는 나오지 아니하고 또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에도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초신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래 믿은 그런 믿음이 좋은 신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낭만과 침체가 깊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혼자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양과 비슷합니다. 양도 움직이지 않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너무 비대해지고 비만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무슨 훈련?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렇게 낭망하게 되고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야, 요즘에 한의원에 가니까요, 기계가 신식 기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의원에 딱 가니까 인바디 하더, 인바디 딱 이렇게 해서 체크를 다 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의원을 그 근처 가까이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다 체크를 하더니 아, 그 체중에 비해서 근육량이 너무 적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너무 적다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벌써 예, 예, 혈액이 좀 이렇게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혈액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예, 심장 쪽에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뇌 쪽에 영향을 받든지. 뇌에 영향 받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운동, 근육량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 훈련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일들, 또 찬송을 듣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잘 활용하게 되면 웬만한 유혹, 웬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 하다 보면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잘 없고 홀로 외로이 따로 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런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주변에서 그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다면, 만약에 안 그러면 좋죠. 미리 예방하면 좋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적어도 누군가 좀 탁 쳐주는, 아까 그 거북이 친구 있죠? 거북이 친구 발도 짧아요. 그런데도 그 거북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몸부림치다가 탁 쳐주니까 그 친구, 뒤집혔던 친구 거북이가 탁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첫 번째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목회자하고 이야기하고 목회자하고 상담하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툭 치는 것이 있어요. 예? 낙심하고 믿음이 없고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활하다 목회자의 말 속에, 기도 속에 툭 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집혔던 마음이 다시 싹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장로님, 또 권사님, 신앙의 좋은 동료들과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낙심이 되고 또 침체에 빠졌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탁 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소에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참 의심, 낙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책이 주는 큰 위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탁 쳐주는 것이죠. 뒤집혀졌던 마음에 탁 쳐주는 그런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거기서 마음속에 어떻게 탁 쳐주는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 있다 보면 아이고 나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다가 탁 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뒤집혀진 상황, 나 혼자서는 도무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를 쳐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아삽도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뒤집어졌어요.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아삽이 막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생활했는데 나의 생활은 이게 뭐야? 그런데 저 친구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저렇게 막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탁 누가 쳐줬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삽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좋은 것입니다. 목회자를 찾아오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주변에 좋은 신앙인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거는 참 마음이 괴로운데 아픈데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탁 쳐주는 거죠. 다시 마음이 뒤집어졌던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탁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뒤집어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말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밧세바 사건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다윗이 살인한 그런 사건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아시죠? 그 큰 범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1년 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꾸짖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툭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도울 목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포기야. 죽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찾고 또 찾아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마사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를 우리의 위기의 상황, 어려움 상황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